중요한 순간에 옳은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 결단으로 인해 내가 혹은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혹은 희생하게 된다면 그 결단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단이 없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기꺼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혹은 인류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죠. 우리가 그런 이들을 흔히 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위인이냐? 누군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 때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들을 바치는 삶을 살았죠.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인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결단은 세속의 일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결단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이들은 결단하여 주의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저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결단하며 무엇을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공회라고 번역된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대인들이 정치, 종교, 모든 사법의 권한을 갖는 그러한 유력자들을 뽑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공동회의체를. 그것을 우리 성경은 공회라고 번역했고 원래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산헤드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산헤드린의 위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그곳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권한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은 수백 가지가 바뀐다 그래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묻히신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가 쓰기 위하여 파놓았던 동굴모였어요. 그러니 그가 갖고 있었던 재력이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의 위원들이나 권력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요. 요셉은 달랐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오늘 우리가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다.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요,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키는 율법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그가 행하는 종교적 행위만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빈 가슴이, 허무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가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의 위원이었고요. 그는 특별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인물이었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영적인 그런 허무함, 그런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모자람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요. 많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높은 신분도 부러울 만한 것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빈 영혼,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왜 부유하고 그리고 잘 사는 유럽과 미국의 엘리트들이 불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동양 종교에 그들이 빠져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세속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인 빈곤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것에 그들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과연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많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 구성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 가슴, 허무함, 공허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가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그 빈 가슴을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으로 채우고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채우고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 빈 가슴을, 그 영혼을 채우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했어요. 그도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죠. 헌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어요. 종교적 행위를 다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의 속에 있는 그 고민과 그 갈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를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낯을 피한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무식한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청함을 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라고 할까? 이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안에 갈망이 있은 거예요. 저를 만나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 이 아픔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거죠. 우리는 아마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인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가 바로 이어령 교수지요. 이어령 교수는 늦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출간을 해요. 그가 출간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우리 당대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과학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이런 책을 쓰시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이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과학은 영혼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나는 과학과 영성이 반대된다 여기지 않습니다. 과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나는 믿음이요, 그리고 신앙이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어론 교수가 한 대답이에요. 이어론 교수는요, 어렸을 때도 자기의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삶의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의 끝에 대하여 자신의 지성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대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디서 그 대답을 찾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큰 고통을 겪고요. 그 딸이 실명하는 위기에 처하고요.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 딸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지성인으로 살았지만요, 그의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 고민,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니고데모를 통해 이러한 열망을 배우셔야만 해요. 그들은 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감정은 주님을 알았지만 그의 의지는,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고요. 사람들에 의하여 비난당하거나 그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며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도 알았지만 그들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고백하는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무엇이 옳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혼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내 삶의 뒤쪽으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본문 19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가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그것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숨겼어요? 간단하죠.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거였어요. 그는 사내들인의 위원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당시 모든 권력자들,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는 예수를 인정함으로써 그에게 찾아올 박해와 고난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사람들이 두려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이신가요? 하지만 우리도 그 옛날 그들처럼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주일날만 주님의 제자는 아니신가요? 나머지 6일은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IAN, 코리안,
코리아 대한민국이고요. 코리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 조사에서 IAN은 보통 어떤 사람들, 뭐 그 나라에 속한 자들 이런 의미를 많이 갖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진 겁니까? 우리가 대기업의 높은 직위에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녀요. 일요일 날 교회는 가요. 헌금도 해요.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놀러가고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 자기의 삶의 순위를 놓아요. 첫 번째, 뭐 가족, 친구, 뭐 내가 하는 일. 두 번째, 내가 하는 즐거움, 내 취미생활, 또 내 오락생활, 뭐 이런 거. 3번 또 뭐.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 믿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를 우리의 삶의 순위에서 다 빼버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 삶의 그것이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꼴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주님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 내 거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말씀 봐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교인이죠. 그럼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내 10번째 있던 것이 8번째로 올라오고요, 7번째가 되고 5번째가 되고, 결국은 내 삶의 그 첫 순위에 하나님이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를 끌어올리는 게, 하나를 끌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리석은 인생은 세상 것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인생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끝날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고 내 삶은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장례식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내게도 끝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을 위한 삶은요,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영원을 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운동 열심히 해야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일이죠.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교회만 나오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것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세상에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영원을 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것이 우리들을 도우는 일이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삶을 수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었고 니고데모의 결단이죠. 볼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살아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12제자는 자신들이 평소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지만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그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그날 그들은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짐으로써 받게 될 어떠한 고통이나 그런 불이익도 그들의 고백을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이 못 박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그 두 사람을 생각해요. 어땠을까요? 그들이 노력했겠죠.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마 그 사내들인에서 그 권력자들 안에서 어떻게든 예수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애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공회에서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사죄, 얼마나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후회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달리신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그리고요, 세상을 속이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게 될 비방과 고통들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것이라 약속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38절과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중반부터 한번 보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란 얘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를 따른 자들임을 얘기한 거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곧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거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조차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새가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내게 그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그의 시신을 내가 내 무덤 속에 묻겠나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설령 그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뒷이야기를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위대한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위대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인이에요. 이거를 부인한 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오늘 코로나 환자는 발생한 환자는 30명입니다. 35명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문자가 날라올 때마다 사실은 교회 오는 게 두렵죠.
왜 안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코로나에 걸렸을지 혹은 누가 그런 일을 주중에 만났을지 사실은 누가 알아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했지만요. 나의 조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요. 예배 와서 예배도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예배 오셨던 분들도 다 검사 받으셔야 되고 혹은 가까이 밀접하게 앉으셨던 분들은 격리를 받을지도 모르죠. 불편한 일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왜? 아니, 밥은 먹으러 가고, 사람은 만나러 가고, 여행은 하러 가고, 어? 목욕탕은 가고, 사우나는 가는데 예배는 아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오신 거잖아요. 물론 오고 싶어도 정말 사정이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이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쉬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결단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로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기도의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새벽에 제단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 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 가서 내가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필사가 아직도 한 3분의 1이 안 들어왔어요. 시간을 충분히 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항상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쓰겠다고 마음먹으시는 게 아니실 거예요. 바빠요. 세상 사는 게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쁘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도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챙겨야 되고 애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재밌는 드라마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더 올리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하나 더 끌어내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2시간 보셨나요? 여러분 1시간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일에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결단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할까?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 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마음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이에요. 이런 그런 결단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처럼 위대한 인생의 결단, 목숨을 거는 결단의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들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권면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편해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식들도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식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도 차마 믿음의 얘기, 교회 가자는 얘기,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단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결단이 갑자기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작은 결단들이 쌓여서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는 성도, 기도와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성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성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과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